아멘. 새해 사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닌 언어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덕담을 좀 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안디옥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운수 대통하시기를, 대박이 터지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좀 이상하지요? 좀 안 맞지요? 왜 그래요? 아니, 하나님은 은혜로 잘 사셔야지 어떻게 운수가 대통하냐. 성실하게 산 만큼 열매를 거둬야지 어떻게 대박이 터지냐. 그런 생각이 좀 드시지요? 이 두 단어 안에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클 때자가 있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큰 것을 사모하는 민족이에요. 사실은 작은 나라잖아요. 이게 면적으로 보니까 중국 대륙이 96억 제곱킬로미터, 대한민국이 1억 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중국 땅덩어리의 몇 분지일이에요? 96분지. 그래서 이 동아시아권을 지도를 보면요, 큰 닭에 작은 벼슬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한국이라는 말을 안 써요. 대한민국이라고 해요. 대한민국이라고 말하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요. 대한민국, 그렇게 알아요. 어디에 액센트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것을 사모합니까? 우리는 국가 총수도 대통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영어로 대통령 프레지던트가 preside,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 이 뜻이거든요. 영국 수상 프라임 미니스터, 미니스터가 섬기는 자고 프라임이 가장 잘 섬기는 자예요. 근데 우리는 섬긴다거나 회의를 주재한다거나 이 정도의 인물을 어떻게 대통령으로 세우냐. 대통령은 대권, 하여간 큰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는 사람이 대통령이지,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강남대교, 영동대교 다 대자를 붙여요. 성남대로 100호, 200호 있는 이 마을에서 유지가 되는 큰 집은 대갓집. 별도 가장 많이 달면 대장. 하여간 어떻게든지 커야 돼. 크지 않으면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이 유난히도 큰 것을 좋아하는, 큰 것을 사모하는 우리 백성들에게 특별히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천국은 완전히 반대라는 거예요. 자, 31절을 다시 주목해 볼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뭐와 같다고요? 겨자씨 하나를 같다. 이 겨자씨는 아주 작아서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아서 손으로 이렇게 문대도 잘 안 잡혀요. 우리는 아주 작은 글씨를 볼 때 50이 넘어가면서부터 글씨가 잘 안 보이지요. 그래서 안경을 벗고 보고 이렇게 좀 용을 쓰잖아요. 이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감옥 생활을 할 때에 할 말은 많고 써야 할 엽서는 작고, 그래서 엽서를 반절 접어 가지고 맨 위에서부터 깨알같이 돋보기를 쓰지 않고는 볼 수 없는 글들을 써서 나중에 김대중 서간집이라고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글씨를 볼 때 뭐와 같은 글씨라고 말해요? 깨알 같은 글씨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겨자씨는 갈리 지역에서 흔히 많이 있던 씨앗이었습니다. 이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고, 싹이 자라면 한참 자라면 가지가 돼가지고 4m, 5m까지 쭉쭉 자라가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어떤 특징을 갖느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첫째로 작아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작아도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아도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작기 때문에 결코 무시하지 말고 우습게 여기지 말라. 천국에서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리 학식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연약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것이 천국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권세자신데, 창조주신데, 주권자신데, 사실은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천국의 원리를 따라 오셨습니다.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작은 고울이었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아니, 모두가 대갓집에서 안방에서 태어날 때 마을 구유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의 복음, 위대한 기독교 철학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실은 가장 어려운 철학이 기독교 철학이에요. 가장 어려운 사상이 기독교 사상이에요. 하나님 사상, 이 신론이 세상의 어떤 이론보다 강하고 어려운 이론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위해서 특별히 그 시대 학자 집안의 자녀들을 모아서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 명문가의 자녀들을 모아서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호숫가에 나아가서 그물을 깃고 물고기를 잡았던 젊은이들, 그 시대 가장 평범한 갈릴리 어부들을 한 명, 두 명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의 꿈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헨리 아펜셀러를 기억하시나요? 1858년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이 메노파 교회에서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은혜를 철저히 깨닫고 젊은 시절 내가 이 부유한 미국에서 살 것이 아니고 가장 가난하고 헐벗고 복음을 모르는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사로 살리라고 작정을 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인도의 내륙 오지에 전혀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또 내륙 오지에 미신이 횡령하는 지역이 많다는 것을 알고서 이제 그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리교 감독이었던 파울로 감독이 한국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이 지역은 말 그대로 완전 불모지다. 유교가 쩌들어 있는 지역이다. 전혀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지역이고 전염병이 창궐하는 지역인데 이곳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는가? 그가 기도하면서 드디어 1885년도 지금으로부터 137년 전 4월 5일 날 부활주일에 인천 항구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성경이 없어요. 마가복음 쪽 부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번역 선교회를 창립을 해서 번역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학교다운 학교가 신학문을 가르치는 학교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배자 학당을 설립해서 어린이 교육 사업을, 청소년 교육 사업을 펼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함경도에 한두 개 교회 빼놓고는 전혀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 시내 한복판에 정동교회를 설립하고 성경을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는 운동을 강력하게 펼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성경을 배웠던 인물들이 서재필, 이승만, 윤치호, 주시경, 이상재, 남궁옥. 그 다음에 20년, 40년이 지났을 때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강력하게 이끌어가던 영적 지도자들을 그때 배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17년이 지나서 1902년 이 성경 번역 회의가 목포에서 있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목포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어청도 부근에서 다른 선박과 충돌하게 된 거예요. 침몰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바다에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뛰어들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비서였던 조한규가 선실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비서를 구하기 위해서 선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배와 함께 수장이 되었습니다. 순교를 한 것입니다. 단 17년 사역을 하고 젊은 나이에 천국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씨가 여기서 멈췄습니까? 아니죠. 137년이 지나서 오늘날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양산해 낸 것입니다. 이 한 영혼이, 작은 씨가 이 땅에 와서 뿌려진 것이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를 통해서 설립된 배제학당을 통하여 수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고 전국에 수백 개의 기독교 학교가 설립되었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의 헌신이 언제든지 아름답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위대한 역사를 일구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에서는 어떤 원리가 적용되는가? 천국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죠. 동시에 천국은 멈추지 않습니다. 강력한 성장 능력을 갖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깨알 같은 겨자씨알 하나가 자라가고 잎을 틔우고 줄기를 내고 5m, 4m 쭉쭉 뻗어가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고 강력하게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다. 12제자를 양성했습니다. 70문도가 자라갑니다. 500의 영자가 신앙 고백합니다. 날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3,000명씩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옵니다. 저들이 갈릴리를 향해서, 사마리아를 향해서, 터키를 향해서, 이 로마 제국 중심을 향해서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300년이 지났을 때 이 유럽권 전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 황제의 권세로 이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리라 예언을 했습니다. 53장 2절에 보면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고 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으셨으며 질고를 겪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멸시를 당하셨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고하였습니다. 예언하였습니다.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시련과 고난을 당하셨고 멸시를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 알의 미라는 땅에 떨어져서 결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족적을 남기셨습니까? 이 음악의 역사는요, 예수님을 빼버리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핸델의 메시아는 전 세계가 연말이 되면 모든 지휘자들이, 성악가들이 함께 합창하기를 원하는 중요한 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메시아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를 음악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하의 유명한 작품 마태 순환곡,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작품입니다. 베토벤이 남겼던 가장 위대한 작품을 환희의 성가라고 말해요. 이 환희의 성가를 베토벤이 작곡할 때는 완전히 귀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였습니다. 전혀 소리를 들을 수 없을 때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남겼어요.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천국에 임할 때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 환희의 성가로 표현을 해낸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음악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서양 철학사는 기독교 사상사입니다. 예수님은 지난 2000년의 역사를 직접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한 사람 베드로를 구원함으로 가능했습니다. 12 제자를 양성함으로 가능했습니다. 소수의 제자들을 양성하심으로 전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었고, 오늘날 20억의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나 교회 개척이 멈춘 적은 없어요. 그리고 오늘의 이 시대에 교회 개척이 대단히 어렵다고 말하죠. 그런데 한편 어느 시대나 교회 개척이 쉬운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교회 개척이에요. 왜? 다른 일은 다 규모가 필요해요. 한국이 반도체 강국입니다. 근데 앞으로도 상당 기간 반도체 강국으로 갈 거예요. 왜 그러는가? 반도체 산업은 반도체를 일으키려면 중소기업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느냐? 어마어마한 자금을 쏟아 부어야 돼요. 세월을 견뎌야 되고, 그리고 초특급 선진 기술에 이르러야 돼요. 근데 한번 거대한 자금을 쏟아 부어서 초특급 선진 기술을 확보하면, 그리고 계속적 발전해 나가면, 박사급 인재들을 수백 명 모아가지고 계속 연구해 나가면, 그리고 거대 장치를 확보하면 누구도 쉽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진입 장벽이 너무 커요. 장대한 산업 장치를 갖고 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천국은 달라요. 천국은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 전혀 예수를 모르는 한 영혼을 만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도록 도울 수 있는 능력. 두 번째로,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도록 양육하는 능력, 이 두 가지 능력만 배양하면 어떤 젊은이든지 깃발을 꽂으면 교회는 자라가는 거예요. 이 한 영혼이 전도받아서 양육되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수 있으면 한 영혼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1000명이 되고 1000명이 10,000명이 되고 강력하게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천국의 원리를 반드시 그렇게 세워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천국은 성장해 나가는가? 두 가지 원리의 성장해 나가는. 첫째로 겨자씨 원리.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지요. 손에 잡히지도 않지요. 그런데 5m 면 눈에 보입니다. 가지로 자라가면 눈에 보입니다. 2m 자라갈 때 눈에 보입니다. 5m 자라갈 때 거대하게 자라갑니다. 양적인 강력한 천국의 성장이 마치 겨자씨가 자라가듯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지금까지 자라왔습니다. 12명의 제자가 500명이 되고 500명의 제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로마 제국 전체를 점령하는 역사를 이루었고, 그리고 오늘도 그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성장하는가? 누룩과 같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밀가루 반죽이 있으면요, 서말, 말 세대, 한 되가 10개면 10대가 한 마리지요. 요즘 밥을 해보면 종지에 컵 하나 두 개만 밥을 해도 분량이 많습니다. 밥들을 좀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한 대를 밥을 하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게 10대고 그 10대짜리가 서말이니까 분량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누룩 한 스푼만 집어넣으면 이 누룩이 모든 서말의 밀가루 전체를, 밀가루 반죽 전체를
질적으로 변화시켜 버립니다. 부풀어 오르게 만듭니다. 화학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발효를 일으킵니다. 전체가 새로운 제품으로 바꿔지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밤생활이 복잡했습니다. 술로 쩔어 살았습니다. 세상을 허우적이며 다녔습니다.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생활을 정돈하기 시작합니다. 주일 성수를 시작하고 예배를 중시합니다. 영혼의 중요성을 알고 주변의 전도를 생활합니다. 생활 패턴이 바뀝니다. 라이프 스타일 전체가 바꿔집니다. 세상에 쩌든 인생이 천국 백성으로 바꿔집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쩌들었던 인생이 감사와 찬양의 인생으로 바꿔집니다. 조금만 자기 생각과 다른 말을 하면, 조금만 화를 돋구면 분노를 폭발했던 인물이 예수님을 믿고 질적으로 변화되어서 양같이 양순하고 순종하는 인생으로 바꿔집니다. 상처투성이의 인생이 여기저기 갈 때마다 상처받았던 인생이 아파하는 상처받은 인생들을 치유하는 상처 치유의 인생으로 완전히 바꿔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한 인생 자체가 역사의 기적이에요. 이 질적인 변화가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이 우리 안디옥교회 개척 25주년 6일째 되는 날입니다. 저는 항상 1주년, 2주년, 5주년, 10주년, 25주년 다 그때가 되면 앞뒤로 2주씩 한 달씩 그때 개척을 전후해서 일어났던 일들이 주마간산처럼 스쳐 지나가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1996년도 12월 27일 우리에게 있는 토마토 레스토랑에서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앞두고 제가 섬겼던 은혜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홍정일 목사님을 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은혜교회 청년부 지도 목사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래도 청년 3명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이게 담임 목사 허락이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기도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김 목사, 지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가? 개척이 얼마나 어려운데 청년 3명으로 하겠다는 것인가? 이 은혜교회에서 힘 있는 집사들 규합해서 해야지. 그래도 목사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줄 알고 시작할까 합니다 하고서 당시 프리셉 성경연구원에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던 이봉구 장로님이 개척 동역자로 지원을 하셔서 매주 금요일마다 10시에 만나가지고 분당 수지 축전을 다 다니면서 하나님이 이곳을 주시나 저것을 주시나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개원여고 강당이 끝내주게 좋아요. 지금도 좋아요. 이 개원여고가 원래 음악성이 탁월한 학교잖아요. 이 음악성이 탁월한 학교에서 연주 같은 걸 하려면 이 음향시설, 이 실내 시설이 좋아야 되거든요. 딱 교회라 이게. 그래서 이제 관계자들을 만났더니 그냥 뭐 콧방귀도 도무지 설득이 안 돼요. 이 한국 사회는 뭔가 연줄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청와대 정무수석이 형님 동생인데 전화 한 통 주시오 하면 일이 쉽대야. 근데 어느 날 기도하고 하나님 백 가지고 가면 잘 안 된대. 뭔 말이 그렇게 그리워니? 저는 그런 말이 너무 싫어가지고 하나님 믿고 직접 가면 되는 것이지. 사실은 제가 이 교회를 25년 인도하면서 그동안에 교회사를 하면서 아는 뭐 국회의원 누구 막 다 있지만 중요한 일을 할 때 절대적으로 그분들을 제가 불러대가지고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이 교회도 설립했을 때 큰 대로변에 이명박 정권 당시에 이미 양 도로변에 교통량이 적을 때는 다중시설, 교회, 이마트, 체육관, 기타 등이 있을 때 이 주말에 개방하도록 고시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고시를 믿고 이 카페거리 주민들과 함께 우리 교인들 전체 연판장을 받아가지고 수원시에 경기도청에 계속 보냈어요. 5년을 보냈어.
답변도 없고 연락을 오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런데 어느 날 지금은 부산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경기 부시사 출신이 국회의원을 출마해가지고 자꾸 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만나자고. 그래서 연락을 안 했어요. 어느 날 쳐들어왔어. 내가 있다는 거 알고 들어온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왜 선거철만 되면 그렇게 바쁜가 모르겠어. 평소에 좀 찾아봤지. 그래서 온 손님을 제가 무시할 수 없어가지고 만나 뵙고 대화를 하는데, 다 대화가 끝나고서 이제 가면서 목사님 뭐 부탁할 게 없냐. 그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박수영 씨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 목사가 하나님 믿고 일하는 사람인데 지난 5년간 이리 오시라고 그래서 길을 보여줬어요. 지금 차가 몇 대나 다니냐고. 이럴 때 일요일날 양쪽에 바치라고 이명박 정권 다시 고시까지 나왔고, 그래서 내가 관계 여로에 500명 1000명 주민들까지 연판장 찍어서 지금 5년째 보내는데 왜 답변이 없냐고. 도대체 당신들이 하는 일이 뭐냐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딱 전화를 거는 거예요. 누구누구 그거 왜 안 해줬어? 해주면 되지. 그리고서 다세 왜 하나가 열려버리더라니까. 하나는 제가 말을 못해요.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믿고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민원 사항을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해본 적이 없어요. 목회 안 했으면 안 했지 그렇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당을 열 때도 여기저기 힘 있는 사람들 통해서 할 수도 있지요. 근데 아닌 것 같아. 응? 경서봐, 너는 나 믿고 하거라. 그리고서 이제 분당 YMCA 건물을 갔더니 거기도 역시 강단이 너무 좋아요. 이게 딱 예배당이라. 응? 그래서 이제 책임자를 만나 뵙고, 제가 이만저만해서 유학도 갔다 왔으니 필요하면 영어 성경 공부도 인도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프리스토 성경공회 원장이니 성경을 가르치라면 가르치겠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라면 언제든지 인도하겠습니다. 그러니 주일날 오전에 이 강당을 저한테 맡겨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비용은 얼마든지 책정하는 대로 지불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먼 산 보듯이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리고 딱 앉아서 뭘 쓰기 시작해. 왜 의사들 오고 교수들은 말 끝나면 뭘 쓰려고 그런가 모르겠어요. 막 뭐 쓰잖아. 막 치고. 이게 대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지. 근데 듣고 보니까 속에서 부야가 나. 부야가 난단 말 알아요? 의로운 분노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YMCA가 뭐예요? Y, Young Men's CA, Christian Association,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섬겨라고 모인 단체, 예수 복음을 젊은이들에게 전도하는 단체인데, 이 단체에서 그런 것이 뭐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 도대체 너희들 뭐 하는 거냐? 봤더니 수영 교실, 피아노 교실, 바이올린 교실 쫙 수백 개가 써졌어요. 이것이 다 소중합니다. 소중하지 않다는 거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일어나는 단체가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 성경 공부하지 않고 예배 안 드린다면 이게 과연 설립 목적대로 운영이 되는 단체냐? 그래서 이 종이 예수 이름으로 시작한 단체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망할지어다 하고서 속으로 외쳤다. 속으로. 계단에 서가지고. 그랬더니 이봉구 장로님이, 목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요? 내가 지금은 말 못하지. 그래도 교양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자 면전에서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20군데도 더 다녔는데 아무도 허락을 안 넣은 거예요. 아무도. 문제는 여러분, 이럴 때 제가 그냥 쉽게 실망하고 포기할 것 같아요. 뭔가 끝까지 갈 것 같아요. 끝까지 갈 것 같아요. 근데 이봉구 장로님 얼굴을 보니까 완전히 갔어.
김경선 목사 믿고 따라다니다가 망하겠다 이런 표적이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춥고 배고프고 너무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안이 세 가지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끝까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라. 1번 우리 진용삼 선교사님. 2번 그럴 때는 무조건 포기하고 낮잠 잔다. 2번 여러분 다 지금 결정하셔야 돼.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선택하시라고. 세 번째, 그럴 때는 무조건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먹자. 자, 투표할 거예요. 투표. 1번 그렇다 할지라도 목자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힘있게 의뢰하자. 우리 조 목사님 손들이 과연. 2번 아이고 안 되는 일은 빨리 포기하고 낮잠 자자. 우리 교인들은 저를 닮아가지고 그 길은 절대로 안 가시래. 3번 무조건 비싸고 맛난 거 먹고 보자. 저도 약간의 지혜는 있어가지고 문제는 저를 위해서보다도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장로님 오늘은요 제가 삽니다. 주로 그분이 많이 사셨거든. 장로님 근데 오늘은 진짜 비싸고 맛있는 거 먹으십시다 하고서 제가 평소에 봐두었던 토마토 레스토랑을 간 거예요. 약 12명, 10명에서 8명에서 한 12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소파 형태로 되어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이에요. 그런 좌석이 한 15개 정도 있고, 그리고 한 2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내실, 별실이 있었습니다. 많이 앉으면 의자 탁자를 치워버리면 40명까지 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식사가 끝난 다음에 종무원을 불렀죠. 사장님 잠깐 좀 내가 뵈야 되겠다고. 아 부르셨습니까? 잠깐 앉으시죠. 사장님 내가 보니까 이 레스토랑이 일요일날 12시에 문을 여시는데 문 열기 전에 윗분께서 나한테 이걸 좀 쓰도록 교섭하라 말씀하시는데 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양반이 벌떡 일어나더니 윗분이 쓰라면 쓰시죠 하고 또 가는 거예요. 또 붙잡았어요. 잠깐만요. 레스토랑 주인이 좀 바쁘잖아요. 왜 제가 불렀을까요? 이 김경선 목사가 생각하는 윗분과 사장님 생각하는 윗분이 다른 게 명백한데 그럴 때 얼른뚱땅 넘겨놓는 게 좋아요? 전공법으로 해결하는 게 좋아요? 시간 지나면 알 거 아니에요.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 응? 근데 불교 신자면 나중에 기분 나빠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공법으로 이분이 생각하는 윗분은 청와대 비서관이 연락이 왔든지 응? 구청 위생과에서 연락이 왔든지 그러니까 쓰는 거니까. 왜냐하면 구청 위생과 와가지고 사사시시다가 쥐똥 하나 딱 잡고 3개월 영업정지 딱 때리면 한 달 매출 2억에 6억이 막 날아가는 형편인데 오전에 영업도 하는데 쓰라는 것이 대수야. 쓰라고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 전공법이다. 사나이답게. 그래서 이제 내가 대신 일어나가지고 사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윗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려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이고 그러십니까? 제가 초원교회 돌집사입니다. 바빠서 예배도 못 드리고 11주도 못하고 하나님이 쓰신다면 쓰셔야죠. 그때 제가 약속을 했어요. 사장님 제가 김경선 목사인데 목사의 양심을 보고 약속합니다. 앞으로 1년 내에 이 레스토랑이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 가장 손님이 많이 오는 레스토랑으로 반드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 그날 밤 제가 냈던 책이 수백 권이에요. 프리셉 성경연구원에서. 책까지 내는데 팜플렛 10만 부 내는 게 일이겠습니까? 토마토 레스토랑 가장 맛있는 그림을 다 찍어가지고 그 뒤로부터 저를 배워가지고 수많은 레스토랑에서 자꾸 신문에 찌라시를 넣더라고. 그게 다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한 면 넣고 뒷면
여기저기 이단이 많으니까 토마토 교회 하고서 또 종업원 한 사람을 내가 열심히 만나가지고 복음 제시해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여기서 교회 하려면 토마토 교회 하셔야지요. 그래서 토마토 교회. 그리고 김경선 목사가 상당히 미나 많이 든가요? 얼굴 딱 봤고, 그리고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졸업. 그러면 이단이 아니잖아요. 그리고서 행복한 가정생활의 비결 10개명 해가지고 글씨 봐가지고 날마다 5시간 8시간씩 현장에 나가서 수만 명에게 전달을 하고, 눈동자가 반짝반짝하고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초청을 해서 복음을 제시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7개월을 목숨 걸고 헌신을 했더니 딱 1997년도 7월 말 이제 토마토 레스당을 마지막 졸업할 때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 40명이면 꽉 차는 공간에 70명이 와가지고 강대상 없애고 구석에 완전히 몸을 박아가지고 설교를 진행한 다음 벽산 아파트 3단지 예배당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잃어버린 영혼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며, 구원받은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도록 돕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된 것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좋게 1만 명의 영혼들은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단역한 것으로 추산이 돼요. 현재 어린이까지 1,100명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참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제가 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체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소중한 영적 공동체에서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작은 겨자씨 한 영혼, 나에게 임한 이 복음이 열매 맺는 소중한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겨자씨가 자라서 푸르고 울창한 나무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겨자씨가 아름다운 열매를 내어서 이웃과 나누는 축복의 인생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내 안에 박힌 이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울창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고, 그리하여 이웃과 더불어 축복을 누리는 복된 생애,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생애, 내 생애의 열매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생애 되도록 2022년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백성들의 삶 속에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